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5월 3일 금천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는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픈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아픈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성영 선생님께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감소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감소해져서 같이 함께 모여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으로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5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네, 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함께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요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네, 무엇으로 산다고요?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로마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4장까지는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드디어 5장에 와서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이 주일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여러분의 주중의 삶에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으셨나요? 네.
살아가시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 이야기했죠. 오늘은 마찬가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라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화평을 누려라 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근거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화평을 누려라. 이렇게 먼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얘기했죠. 오늘은 좀 다릅니다. 근거를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서 오늘의 그 주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근거를 다룰 텐데요. 근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선물을 받은 자다. 이제 앞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래? 이거의 질문의 근거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선물을 받은 자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찍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올리면서 제가 제 설교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중에서 유독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 말미암아. 말미암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미암아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말미암아가 나와요. 말미암아라는 뜻은요. 뭐뭐 때문에 라는 말로 바꾸시면 됩니다. 말미암다라는 것은 뭐뭐 때문에. 즉 12절 말씀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은 말미암아를 때문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법한 그런 구절이 됐을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한 결과인 심판, 즉 죽음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때문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겠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여러분, 그 죄가 아담의 죄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아담이 지었지만 그 아담의 후손들, 즉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가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지난 설교 때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가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뭔가 왔을 때 그게 전가예요. 책임 전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다. 그러면 이 사람의 책임이 아닌데 이 사람은 마치 자기 책임인 것처럼 받아버린 게 전가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후손들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원죄. 아담의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에서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이 말하는 것이 그거였고요. 13절로 가볼까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 또 계속 살펴봤죠. 율법의 첫 번째 용도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용도.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십계명으로 비롯되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을 받은 자로서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율법이었죠. 그래서 13절에 이야기하는 게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언제 받았죠? 모세 때. 모세가 시내사회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요?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를 죄인 줄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이 시기에도 죄는 여전히 인간들의 주인이 되어서 죄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볼까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죠. 근데 맨 마지막 14절 후반절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모형이다. 여러분, 모형이다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약에는 희생제사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사. 그러면 이 구약의 희생제사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똑같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죄를 정결케 한다는 기능. 구약에서는 희생제사였고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죠. 그죠? 구약에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죠. 소나 양을 끌고 와서 피를 흘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즉 죄를 전가시켜서 희생제물을 피를 흘려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는 게, 이 구약의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란 말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우시죠?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아까 읽으실 때 좀 뭔가 계속 똑같은 말, 비슷한 말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아담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여기서 은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범죄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비슷한 원리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심판받게 되었어요. 정죄함에 이르게 되었고 심판받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아담이 가지고 온 결과는 이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은사, 선물이 넘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사가 그 선물이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슨, 죄가 가지고 온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선물은 바로 영생, 구원함이었어요. 자,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선물을 받은 자다.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굉장히 막 어려운 설명을 막 했지만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그 선물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선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두 번째, 그 선물은 은혜입니다. 이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굉장히 막 이렇게 섞여 있고 뒤죽박죽 되게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할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굉장히 고민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같은 문맥상에서 볼 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물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중요한 게 뒷부분에 있다고 했죠. 자,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노릇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보통 성경에서 왕은 누굴 뜻하죠?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우리가 왕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라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우리 보고 왕노릇하면서 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 맨 처음 창세기를 좀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창세기 1장 맨 앞에 있죠. 2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지었을 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인데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중요해요. 그렇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왕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결국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리 통치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 보세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왕노릇 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왕노릇이라고 하니까 막 무엇인가를 막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셨어요. 죄로 죽었던 옛사람이 이제 죽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이 말은 다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그 모습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기준으로 살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못 이루고 우리 머릿속에 항상 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내 인생을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태초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 너가 살아가라. 너의 인생에만 집중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너가 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좁은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눈을 들어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왕노릇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제가 무엇과 관계가 있냐라고 했냐면 은혜와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21절이 이야기합니다. 2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21절에도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번엔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무엇이 뭐뭐 하다 할 때, 무엇 할 때 그게 주어죠. 아까 17절에서 주어는 뭐였어요? 17절에 다시 한번 17절로 가볼까요? 왕노릇하는 주어가 무엇이었어요? 왕노릇하는 주어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우리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 선물 받은 자 우리예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였어요. 그죠? 주어는 우리였습니다. 근데 21절의 주어는 뭐예요? 21절의 주어, 왕노릇하는 주어가 뭐죠?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은혜가 주어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17절하고 다르게 주어 있고 동사, 왕노릇하다 동사 있고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목적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 목적어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저희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21절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다시 한번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은혜가 너희의 삶에서 왕노릇하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왕노릇하다라는 의미가 또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구원함을 얻기 전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밑에는요, 우리 마음의 그 근본에는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무엇이 되겠다 말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너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주어가 아니라 은혜가 주어인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인 삶.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는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더 여러분 보시겠어요? 요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막 뭐라고 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 스스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비참함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죠? 죄사함의 복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바라면서 살게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게 돼요. 자, 보세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어요. 죄를 깨달아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보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은혜 없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삶이 되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 은혜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삶, 모든 나의 행동의 원인, 내 말의 원인, 그 모든 것이 은혜에서 비롯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더 이상 내 정욕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말하게 돼요. 은혜를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게 돼요. 여러분 학생회 때 공부합니다. 학업을 하고 여러분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여기 계신 청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직장을 가진 선생님도 마찬가지세요.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은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그 말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냥 너희의 삶을 협소하게 그냥 너희의 삶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로서 좀 넓게 은혜가 이끄는 삶,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은혜를 안 자로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에서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왜냐?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했어요. 찬양의 가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의 나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삶이 된 것이지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 욕심, 내 정욕, 그리고 죄가 아니라 은혜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저도 한번 읽었는데 아니요, 이 본문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읽었었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하는 그 같은 문맥에서 살펴보니까 조금 알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첫 번째,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라. 너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죄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다스리는 왕노릇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가 뭐였죠? 이제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 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네.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삶, 그리고 이제는 죄나 정욕이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삶이 되시길.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좁게 내 인생,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된 자, 선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또 그것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은혜를 따라가는 삶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점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목적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왕노릇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에 우리 이 말씀을 들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앞길을 생각할 때에, 고민할 때에 내가 앞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구원하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의 성공, 실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고 못 이루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즉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이제 내 욕심, 내 정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 은혜가 나를 주관하는 삶,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고백하는 삶, 우리 학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기도로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어요, 여러분. 5월, 오늘 3일이죠. 5월에는 원래 어린이 주일이 있고요, 어버이 주일이 있고요, 스승의 주일이 있어요. 네. 오늘은 원래 실은 이제 어린이 주일도 교회가 지켜야 하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해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나갔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은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진정되는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5월 11일부터 이제 등교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우려되는 것이 예전에는 코로나 초반 때는 여러분 학교 막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미 이제 적응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이제 학교를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가기 싫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초반에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있었다가 점차 이제 적응이 되니까 점점 이 마음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데는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배로 나올 때에는 그런 에너지가 소모될 텐데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함께 와서 예배할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션인데요. 미션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미션이 다 떨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내 말과 행동, 내 인생의 목표, 그 모든 것들에 은혜가 주관하게 하고 이끌어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창하게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은혜로 한번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좋은 생각들, 아이디어가 있다면 밴드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은혜를 따라서 내 욕심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을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광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한 주간 또 지내시고요. 은혜를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앉아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